네,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 그 부르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상식과 정상적인 어떠한 개념과 상황들을 넘어서 심각한 상태이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돈을 받고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해준다라는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잘못된 행태를 보다 못한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 반박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주님만이 사하시기에 인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군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요, 당시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2주 만에 독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또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간섭을 받기 싫어했었던 독일 제후들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교회 개혁의 기폭제가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요, 종교개혁의 소중한 유산을 토대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유산 중에 특별히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인 너무나 중요한 기초로 생각되어지는데 5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우리 서영교회가 지켜내야 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이성태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여쭤봤었어요. 인생 비전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상당히 몇 개가 제가 있으면서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고 저게 뭔지를 제가 좀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 자신의 인생 비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네. 꿈에도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꿈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꿈속에서라도 죄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신의 목회 철학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게 저의 추측이긴 해요. 저의 추측이긴 한데, 원로 목사님의 비전과 이 철학들을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이어왔던 이 5대 정신 안에서 본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 원로 목사님의 모토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서영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로 첫 설교와 함께 첫 주일을 진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저의 목회 철학을 말씀드린다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가 제 안에 있는 모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영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흘려주는 은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무는 서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언제나 밝아야 하고요, 따뜻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향기가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에서도 교회답고 세상에서도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닮아가는 서영교회가 되어야 하고, 은혜로 서로 넉넉히 감싸주고 좀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붙잡은 그 복음을 은혜로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서영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목회 철학을 토대로 예배, 목양, 선교, 섬김, 교육이라는 5개의 목회 비전으로 서영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사역하게 될 텐데 기쁨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투, 이렇게 문장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현교회가 서현교회 했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양형수가 양형수 했네, 뭐 이런 것처럼 서현교회가 서현교회 했네라는 이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듯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경쟁의 수준의 도를 너무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서로를 깎아내리고 짓눌러야지만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우위에 서고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의 승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세상의 사상과 행동 방식들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점 휩쓸려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으로 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아로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에 있는 심정과 심성들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조류 가운데 휩쓸려간 상황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꾸 뒤처지지 않도록 쉼없이 우리를 달리게 만듭니다. 하루를 매 순간을 계속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자주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주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지 라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본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극히 일부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메인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 시간을 가르쳐 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이 스토리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의 시간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후의 시간의 상황들을 동일하게 또한 봐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의 시점은요, 바로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일단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했고요. 그런데 설교 도중 귀신 들린 형제가 난동을 피우니까 그 형제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을 나오신 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신방 사역을 했고요. 집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 축기 사역, 신방 사역,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하루가 저물어 갈 무렵이었던 겁니다. 정말 하루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고단한 하루였을 거고 예수님도 육체적 힘이 필요했을 것 같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예수님의 이 신비한 능력이 갈릴리 사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온 그들을 모조리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안식일 그 저녁 때 밤늦게까지 어쩌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폭풍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다 사역들이 마무리되어지고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날 과중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피곤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해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피곤함보다 사랑함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는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은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깊은 사랑은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헌신적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가장 큰 일례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피곤함 속에서도 새벽을 깨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직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깊이 사랑할 때, 깊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깊이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받고 싶어서, 내가 그것을 통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안에 깊이 있게 잠기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절대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원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기도 속에서도, 그 울부짖음 속에서도, 그 메마름 속에서도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서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아마도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에 대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잘 아셨습니다. 왜 이 땅에 자신이 왔는지. 그는 그 부름받은 목적을 매 순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목적을 끝까지 신실하게 끌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했었던 방점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님 앞에 깊은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려고 했었던 것이냐면,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셨던 것이냐면, 당신의 그 신비한 능력들에 의해서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이,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축하하고 자신을 위대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군중들 때문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들의 수많은 박수와 갈채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이곳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혹시나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으로 부름받은 목적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 장소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새벽 일찍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겠죠. 구경하고 싶기도 했고 구경하러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몰려가서 예수님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그러자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 재촉했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 수많은 인파가 새벽부터 주님을 찾고 있는데요, 저들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니드를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와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동문서답하는 느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찾고 있었기에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따뜻하고 또 뭐 진정한 목양자 같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주 차갑게 대하고 그 니들을 채워주지 않는 매정한 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대중들의 요청과 환호를 뒤로 한 채 다른 마을로 갔었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연의 영가족 여러분, 교회는 착한 행동을 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 말의 문장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착한 행동을 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민주주의가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리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착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착함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선함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의로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즉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진리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공생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대중들의 충동적인 요청과 환호와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그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수많은 병자들이, 또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압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병자들 아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이 정작 예수님 자신인데 그분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다급한 요청을 잠시 유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신실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요, 인간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탐욕적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요구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격적인 어떤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끝없이 요구하는 하소연의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맞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것 너무나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였던 거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 쫓아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군중들로서 무리들로서 따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뀔 수 있거든요. 무리여야 제자로 바뀌어져 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쫓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근본 목적이거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것은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귀찮다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을 왜 찾아야만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목적이 올바른 때만이 어떠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근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이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새 힘, 새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근본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눌려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부름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에게도 이 고백이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오늘 시작된 이 시점부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는 그 시점까지, 그리고 마지막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제 고백이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연의 모든 영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2024년이 다 지나갑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거나 또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제 2025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부터 또 새로운 시작들이 시작되어져 가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짐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울산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끊임없이 묻고 물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돼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사과할 때도 있겠죠. 또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도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내 삶이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시편의 그 문장이 좀 나오다가 가로치고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셀라는요, 일종의 쉼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쉼표는 어떤 쉼표를 이야기하느냐면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의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 셀라는 시편을 읽다가 이 셀라가 나오면요, 잠시 쉬었다가 음미한 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2024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에도 셀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인생의 다름질에서 잠시 멈추고 내 삶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제 은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의 셀라의 시간은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셀라의 시간이 필요하죠. 매일 아침 예수님처럼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되질문하는 것, 음미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음미하는 것. 주님, 내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까? 부르심대로입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싫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상황과 환경들이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장소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음미하는 것, 다시 돌아보는 것, 그런 셀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길이 없다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셀라의 시간을 삼으시고, 그 시간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수시로 점검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단순히 내 필요의 요구를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을 부르심의 목적에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셀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대로 기도했던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요구만 했었던 그런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삶의 목적을 맞추기 시작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일에 쫓기고 삶에 쫓기는, 인생에 쫓기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부르신 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연의 모든 영가족들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원은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 아드폰테스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삶의 현상과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사연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서영교회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셀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가오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낼 능력을 주옵소서.